대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지난주에 솔로몬의 몰락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거대한 자신의 보좌를 만드는 장면, 그 보좌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상아로 만드는 그 보좌, 그리고 6계단을 만들어서 그 6계단 양 옆에 사자 형상을 세워놓고, 그런 것은 전무후무했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솔로몬이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즉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총 오늘 본문에서 3명의 대적을 만납니다. 3무리의 대적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11장 14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인물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돔이 어딘지 먼저 보면, 이 에돔은 바로 이 예루살렘 밑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밑쪽에 위치한 곳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바로 에서와 야곱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기거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 에돔 자손은 성경에 보면 늘 같은 핏줄입니다. 사실은 에서와 야곱,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래서 그 이삭까지 가서 이삭, 야곱까지 요셉,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핏줄인데,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늘 에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 에돔 족속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에돔 족속의 하닷이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닷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자, 11장 1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아멘. 자, 이것은 좀 앞서 시간을 돌려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셔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것을 백전백승하게끔 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사건인데, 에돔에 있을 때 그 에돔 사람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이때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에돔 사람을 다 쳐 죽일 때, 거기 밑으로 내려와서 에돔 사람을 다 죽이고 있을 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아멘. 자, 그래서 21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나를 보내어 내 조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에돔으로 내려가서 이 에돔 족속을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에돔 족속을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 하닷은 어떤 아이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윗이 건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닷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 다윗도 죽고 군대장관 요압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애굽에서 에돔으로 건너와서는 그 다음에 무슨 했냐? 그의 다윗의 다음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바로의 눈을 들어서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에돔으로 돌아온 후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대적이 된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다? 바로 솔로몬의 몰락, 솔로몬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 에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이 에돔 사람을 쓰셔서 솔로몬 너 정신 차려 라는 도구로서 이 하닷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신다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로 이 시기 때 또 한 명의 대적자가 나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적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아멘. 이 르손이라는 사람 역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 같은 시기에 하닷도 대적자가 되고 르손이라는 사람도 대적자가 되는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곳은 소바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바가 어디냐? 바로 아람 소바라는 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위쪽에 있고,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곳이 즉 에돔은 여기 있고 지금 소바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위에서도 공격하고 아래에서 공격하고 지금 정신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온갖 대적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르손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르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반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소반 사람을 죽일 때 그때 르손이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그 다메섹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윗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아멘. 역시 그 앞선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돔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역시 다윗이 이 소바를 다윗이 쳐 죽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했다? 르손이 어떻게 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때 다윗이 이 소바 왕을 칠 때 그 무리에서 도망가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공격에서 도망친 르손이 다메섹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무리를 모은 후에 그 무리를 다 모아서 자신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솔로몬을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있는 시기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역시 동일하게 르손이 그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대적자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자, 말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대적 세 번째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장 22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데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아멘. 자, 누구냐? 이제는 솔로몬의 신하 아들입니다. 이 느밧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여로보암은 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을까?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아멘. 자, 우리 몇 주 전에 다윗이 건물을 막 지었다, 건축하였다라는 걸 봤는데, 이때 밀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어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군이 오는 길, 동태를 살피는 이것이 밀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다윗의 성읍을 막 수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자, 그렇게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다윗이는 자신의 다윗성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짓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군사 요충지를 막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자, 누구를 만나냐?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아이야가 예루살렘 인근 들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새 옷을 딱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3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아멘. 자,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쭉 찢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3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즉, 이 아이야가 옷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 5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너가 이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10조각으로 분해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려 했을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말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를 찢으시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즉 솔로몬은 여인들이 애국 부인을 처음에 두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서 성경에서 몇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첩과 부인까지 해서 몇 명이 있었다? 1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솔로몬이 자신의 부인들이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신을 여기서도 섬기고 싶어요. 산당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디 앞에다 지어줬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산당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즉 이렇게 10조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여로보암이 역시 누구를 공격합니까?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즉 솔로몬을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온갖 공격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솔로몬의 나라는 너무나 평안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다가 솔로몬이 타락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펼쳐지자 하나님은 새 대적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막 여기저기서 솔로몬의 나라를 공격하게끔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많은 공격 가운데 말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 행위를 하자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였고 나라를 분열시켰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솔로몬이 죽고 숨을 거두고 드디어 나라가 분열 왕국 시대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즉 솔로몬의 그 죄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말년에 가서는 포로 생활까지 이어지는 그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 보시면서 문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돔 사람 누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네, 바로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닷은 다윗을 피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네, 애굽으로 도망갔죠. 다윗이 에돔을 공격했을 때 하닷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준비됐을 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다윗이 죽었을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람 소바에 누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네, 르손이라는 사람이 아람 소바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 르손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네, 다메섹. 역시 다윗이 아람을 공격할 때 몰래 빠져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군사를 모은 후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누가 솔로몬을 대적했습니까? 네,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두 사람이 들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옷 몇 조각을 주었습니까? 10조각. 네,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2조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믿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향한 은혜의 행위 때문에 이 2조각은 솔로몬 가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잘못했지만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을 봐서 2조각은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서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이 어떻게 말년을 보내고 솔로몬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솔로몬 사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평온하였지만 그가 우상 숭배를 하자 이곳저곳에서 대적자가 나왔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